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도의 어떤 다의미성 그리고 기도의 어떤 의외성에 관해서 그걸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제4장.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전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 여기 잠깐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의 그 한낮에 여행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거의 없고 여자가 물길러 한낮에 나온다는 것도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소위 그 컨텍스트, 이 무대 설정, 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의 무대 설정이 굉장히 의외성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떼약볕 아래, 그때 여자는 물을 길러러 왔고 그때 예수님은 하필이면 사마리아 지방을 관통해서 당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다시 갈릴리로 가는데 너무 소문이 나서 피하는 의미도 있고, 근데 왜 하필이면 한낮에 이게 여행을 했을까? 굉장히 의외적이고, 이 여자가 한낮에 물길로 나왔다 하는 것도 의외적인 겁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기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상치 않은 장소에서 예상치 않은 시각에 주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거하고 직접 연관은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좌우지간 이 여자가 이렇게 아무도 안 다니는 시간에 나와서 물길러 왔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본문을 읽었다면 이 여자 왜 이래? 뭐 좀 이상한 여자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밤 12시에 누가 물길러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밤 12시에 안 나가죠. 그죠? 물길러? 누가 밤 12시에 물길러 나갔다. 이미 조금 이렇게 한 건데, 이 여자도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정반대 그 문화적인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오케이?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도 의외성의 연속입니다. 그 다시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생명부지 여자한테 물 달라.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물 달라 그랬더니 무슨 버들잎인가 하나 띄워서 줘가지고 그게 인연이 맺어지는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뭘 달라고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encounter with the spiritual being, 어떤 영적 존재와의 만남이라는 게 의외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예외성, 또 전혀 기대치 않은 의외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무대 설정이 여기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성부를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네, 예수님의 인텐션이 복합적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 거예요. 의외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가 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는 걸 우리는 기도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않은 장소에 기대치 않은 일이 예수님이 먼저 나한테 말을 거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뭔가 요구하시는 게 갑자기 생긴다는 거예요.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매정하게 자르죠. 아니, 난 사마리아 여자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고 또 물 달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이제 티박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젝트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말을 걸어올 때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기보다는 지금 생각에는 예수님이 나한테 말만 걸어주면 제가 할렐루야 옷 보고 뛰어나갈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의외적으로 내게 말을 걸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살아오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게 되는 게 많다. 그러니까 본문을 제가 이렇게 꼬아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여러분들이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내용을 빌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 요소를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전혀 내가 기대치 않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먼저 말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거시면 내가 말 걸기 전에는 언제든지 아멘 할렐루야로 대답할 것 같은데, 실제로 말을 걸으면 우리는 굉장히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걸어옴을 거절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말을 걸어서 뭘 부탁을 하면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거절하거나. 지금 이 여자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기도는 말을 했거나 안 했거나 눈물로 머리카락을 적셨거나 하얀 옷값을 깼거나 아니면 전혀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거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먼저 말을 거는 케이스를 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여자들 얘기 속에서 예수님이 먼저 말 거는 사건들이 몇 번 나와요. 오늘 지금 그 얘기합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특별히 기도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당신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겁니까? 아주 정당한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먼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먼저 했을 거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 그러면 그거 좀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여자를 뭐라 그럽니까? 이런 여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성경은 멍청한 여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 세상은 이런 여자를 똑똑한 여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런 멍청한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반어법과 반어법의 이 아주 수사학적으로는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그 얘기하고자 하는 진리, 특히 생수가 뭐냐 하는 걸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는 무한한 반어법의
서로 마치 손문답을 하듯이 여자는 여자대로 확실한 논리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들어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또 이걸 들어가서 이걸 대비를 통해서 정말 생수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전해주고 싶어하는. 근데 여기서 지금 제자들은 그 유명한 제자들은 여기서 보면 세례까지 주는 제자들은 무대 바깥으로 사라져 있어요.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생수가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생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 여자는 합리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엄청 깊은데 네가 무슨 재주로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전을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living water로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는 이 living water가 예수님이 쓰는 단어의 그 단어하고 이 여자가 쓰는 단어가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만 전혀 다르고. 아니면 전혀 다른 단어를 쓰든지. 하여튼 living water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똑똑한 여자들이 많다 적다. 네? 널렸다. 어떻게? 널렸다. 아, 널렸다. 우리 미스터가 굉장히 용감한 것 같아. 여자들에게 휘둘려 쌓여 있으면서도 그렇게 정직한 발언을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 널렸죠, 그죠? 힘께나 쓴다는 여자들은 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여자가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합니다. 그죠? 당신이 우리 조상보다도 더 위대합니까? 하고 이제 덤볐죠. 이 덤빈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차분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자의 대답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도 그거 좀 주세요. 근데 달래는 이유가 물을 안 길러 나오게. 네? 물 안 길러 나오게 달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우린 우리식으로 해석합니다. 우린 우리가 편한 대로 나한테 필요한 대로 해석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 게 전혀 이렇게 엇박자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똑같은 말을 쓰고 있거든요. 아람어를. 그런데 엇박자로 서로 삐껴져 있는 거예요. 왜? 이 여자는 자기의 인텐션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100% 믿었다고 볼 수도 없지만 자기가 자기의 인텐션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한 거예요. 자기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 이 대낮에 쪽팔리게 대낮에 이 더운데 물길로 나오는 곳으로부터 시원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사람이 쓰는 말에는 이 알레고리칼 해석이 차라리 필요하지
이게 같은 말로 쓴다고 해서 같은 뜻은 아니거든요. 동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유니보컬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주님이 쓰시는 한국말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는 한국 사람이 서로 얘기할 때는 전혀 다르게 얘기해야만 의미가 통하는, 위상학적으로 그런 거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 주님이 하신 말,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게 완전히 전혀 엉뚱한 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레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게 근본적인 거고,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속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자기가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사람의 경향이라는 게 있죠. 그건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정도의 차이고 어떤 레벨의 차이뿐이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 응답받았다. 나 언제 이사 간다. 백발백중 틀린 거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제 직장 때려치고 나는 전도에만 몰두한다. 그거 백발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의 레벨과 우리의 레벨이 달라서. 주님은 다시 길러로 오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랬는데 이 여자는 다시 길러로 오지 않는 거에 포커스가 맺혀지고 생수는 뭔지 잊어버리고. 하실 얘기나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한 것을 왜 주님은 하느냐, 우리한테. 그죠? 어차피 주님이 하는 문법하고 우리가 쓰는 문법이 다르고 말은 똑같이 하지만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100% 이해 못한다면 뭐로 응답을 해? 말을 걸지 말지 차라리.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제가 너무 불교인가? 말을 해가지고 왜 헷갈리게 하냐, 이거 우리를. 차라리 기도도 모르고 몰랐으면 좋았는데 기도 생활 시작하고 나서 들었는데 듣고 나는 그대로 했는데 왜 내가 틀렸다는 말이냐, 이렇게 된 거지. 이 세팅이 참 이 여자로 헷갈리게 하는 게 우물가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눈에 우물밖에 안 보이거든. 느닷없이 생수라는 걸 얘기한다고. 생수가 뭐예요? 4장 다 끝날 때까지 생수는 생수 얘기만 하지 생수가 뭐다 라고 얘기가 없어요. 한 병이 얼마다 얘기도 없고. 다른 목적하고 의도하는 말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풀어집어내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을 안 해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깨우서는 얘기하시잖아요. 되게 의도적으로 이제 열기 위해서, 문을 열기 위해서 하시는 얘기하는. 이제 물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독자들에게도 이 여자에게도 뭔가 인텐션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록된 것만 따라가게 되면 도대체 생수가 뭔지를 본문 내에서도 설명이 없고 이 여자가 그 생수가 뭔지를 가늠을 과연 했겠느냐, 전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음 장 16장 지나가면은 여기 16절이요? 16절 지나가면은 네. 그 말이 나오죠.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라고 써 있는데 네. 이 말로 그 여인이 생수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여시지 않는.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신빙성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기사와 이적이 아니고 이건 현실이잖아요. 이 여인은 지금 스테이터스가 여기서. 그게 왜 기사와 이적이냐면 제가 처음 뵀어. 예를 들어서 이걸 처음 봤는데 그 처음 본 여자의 과거를 다 꿰뚫어 맞춰.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것들을 속에서 확 까뒤집어서 다 보여줘. 그러면 놀라는 거예요. 귀신이다. 이게 이제 일종의 기사와 이적이에요. 초능력적인 사건. 이게 다른 증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묘사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능력을 드러내는 거다. 우리는 그걸 믿는 수가 많아. 이분이 하시는 얘기를 그대로 깨달아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거는 뒷전이고 그가 보여주는 어떤 기사와 표적에 뿅 가가지고 그거를 더 쫓아가는 경향이 우리가 하는 기도 체험에서 갖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표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표적은 보고 그 표적의 실체가 누군지, 그분이 왜 내게 나타나셨는지, 내게 어떤 인생의 대전환을 요구하는지 그거는 놓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표적만 쫓고. 그래서 기도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표적이 도움이 되면서도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신 분명한 이유를 놓치면 헛것을 붙들고 만 것이 된다. 그래서 몰 이성적이 되기도 합니다. 표적이 없었으면 사람이 몰 이성적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좀 부흥시키려면 코트앤코트 양쪽으로 이 표적을 이게 잘 이렇게 포장해서 사람들이 표적을 자꾸 보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 표적에 당해가지고 인생을 몇 년 까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 표적에 대해서 알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뭐 꿈 꿨다, 뭐 했다 이러면 내가 입 다물라고 그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왜 나타나셨는지를 놓치면 그게 오히려 사람을 몰이성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입 다물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듣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100%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단 입을 다물려는 거예요.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되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모든 게 자명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안 그러면 몰이성적이에요. 기다리다 보면 정갈해집니다. 기다리다 보면 내 인텐션이 사라집니다. 기다리다 보면 이놈의 팔자 확 바꿔가지고 다시는 물 안 길러 왔으면 좋겠네 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면 그분이 말씀하신 생수가 뭔지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기도에서. 근데 그거를 자기 속을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속을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텐션을 가지고 생수를 백날 이해하려고 해도 그 생수는 물 안 길러오는 게 이 사람에게는 제일 급박한 문제예요. 특별히 오물이 보이는 상황에서는. 그게 우리를 가둬놓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지스템 레벨, 내 삶의 자리가 나를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틀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텐션은 나를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남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환경에서 새로운 어떤 존재로 바뀌는 게 벗어나는 건데, 이걸 자꾸 그 안에서 이해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추상적인 설명을 드리고 있나요? 나도 그런 실수를 똑같이 했었어요.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혹시 언클리어면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내 눈에 우물이 보인다는 거, 내 마음속에 물길로 오는 게 쪽팔리다는 거, 그래서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물길로 오고 있다는 그 피해의식이 내 속에 있는 한 주님이 예의하시는 생수가 물길로 오지 않는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기 전에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생수가 도대체 뭔지를 100%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면에서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내 가치관을 바꾸고 그것을 임하는 내 마음가짐을 바꿔서 그 환경조차, 그 환경을 통해서 내 인간이 확 바뀌어서 그 환경이 내게 아무런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 인간으로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해석을 하게 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눈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내 마음가짐을 바꾸고 내가 환경에 대처하는 가치관과 자세가 바뀌어버리면 그 환경은 내게 더 이상 쪽팔리는 환경이나 내게 장애를 주는 환경이 더 이상 안 된다 이게요. 내가 그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고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환경을 벗어나는 것을 대답으로 생각한다 이게요. 그러면 설령 환경을 벗어나더라도 인간은 안 변했어. 그러면 아무것도 못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 한 잔 얻어먹은 걸 땡. 인간이 바뀌면 유사한 환경이 오더라도 그 환경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장애가 되진 않아. 주님의 응답은 인간을 바꾸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제가 이론만 얘기하는데 기도를 뒷다시켜 놓으면 표적을 보면 헛짓을 하고 응답을 받으면 지 맘대로 해석을 해서 인생을 더 꼬우고 있어요.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시켜 놓으면 인간이 대부분 타락해요. 망가져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기도는 안 하고 맨 이론만 지금 벌써 1년째 하고 있는 거지. 왜? 기도시키면 망가져요, 인간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많이 모이는데 인간은 망가져. 왜?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주 깨어놓고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기도 생활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칼날을 갖게 된 거는 똑같아. 어떤 거든 물질을 수 있는 칼을 한 자루씩 갖게 된 거나 똑같아요. 그게 자기를 상하기도 하고 자기가 참 사랑하는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뭘 이성적이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가정과 이웃에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되니까 그만큼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지만 기도를 통해서 생수를 구하면 물 안길로 오는 우물물을 구하면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물 먹고 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얘기처럼 들립니까? 나를 쳐다보는 눈이 이상해. 멍해가지고. 질문.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응답은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응답은 차라리 안 받는 것보다 낫다. 주님을 만나는 이 의외적인 사건,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가, 그것도 남편을 몇식이나 갈아치운 그 여자가 만난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축복인데
만에 하나 이 여자가 자기의 속을 걸어내지 못한 채 이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면 인생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